이제 우리 11월 오늘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여러분들 계획하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2024년 저희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 좋은 상황과 또 형편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시고 소망했던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이루어지셨고 또 여러분 작정했던 일들을 얼마나 완수하셨습니까? 아마 우리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스스로 우리가 조금은 많이 부족했구나, 또 참 많이 어렵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과연 우리가 좋아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우리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오히려 많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워질 때가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형편이 좋아졌다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드실 것 같으세요? 아마 계속 어려워지면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좀 내성이 생겨서 버틸 힘이 생겨서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좋은 때를 경험했다가 갑자기 나빠지면 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을 극복하는데 어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내용이 그의 내용이거든요. 이때를 정확하게 어느 때로 보느냐의 어떤 시점의 시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때이냐, 혹은 압살롬에게 그의 나라를 빼앗겨서 그가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인가라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는 좀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오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림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올바르게 또 열심히 살아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눈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혹은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방식들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인생이 잠잠하지 않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다 다르고 잠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잠잠하지 않으면 막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내가 답을 찾으려고 나의 방식대로 나의 열심으로 쫓아다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게 내 인생을 포기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맡기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한적으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그들 앞에서는 그 홍해는 결과적으로는 은혜의 증거였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삶의 막힘 아니었습니까? 가로막음이었단 말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산으로 다 막혀 있는 데다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계속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습니까? 내 눈앞에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양옆으로는 도망갈 수 없는 방어막이 쳐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나 죽이려고 그렇게 압박하고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와 먼지는 그렇게 일어나서 그 상황에 있으면 완전히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압박감에 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마 요즘 얘기로 하지만 그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상당한 압박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잠잠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누가 잠잠할 수 있습니까? 살려고 바불두둥 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문제입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내 상황이 지옥 같고 매일매일 나에게 그 압박감은 오고 물질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혹은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그거에 대한 책임과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커지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시편의 기자와 모세는 더 나아가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증거자들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다들 잠잠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지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오늘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잠잠히 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공격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도 또 이렇게 마음을 다 잡아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과 또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추방하려는, 내쫓으려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나를 뽑아갖고 나를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 오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상황이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한 신뢰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로 의지한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땠느냐? 내가 문제 해결의 도구와 방법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요. AS 센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시시로는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잘 찾지 않다가 하나님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놀다가 갑자기 위험한 순간에 엄마, 아빠 부르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온 신경이 바짝 서서 그 애를 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 위협이 왔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있지 않으면 그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 없는 사람도 있고 오늘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못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 사람만 새벽 예배 나와야죠. 절실하고 간절하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새 날에 월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뭐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에 예배를 드린다고 더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 삶이 요동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언제 잃어버리냐면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 소망이 사라지는 걸까요? 전국에는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 자체보다도 그 행위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발치의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항상 발 앞에 누워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누워있던 사람들, 혹은 그것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를 향하고 그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내어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오늘 그의 상황 속에서 그 역동적이고 굴곡 많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과 간절함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살만하다고 살만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중심의 우선순위는 뭐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잠잠히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토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상식대로 내 힘으로 내 몸으로 이겨내려 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사라지는 이낀 것 같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고 산성이고 희망이신 분. 예전에 그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토브 리그는 뭐였냐면 그 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어떤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 선수들을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미리 스카우트해서 이제 키우는 거죠. 영재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완전한 기량이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프로 구단에서. 그러면 이제 타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어떤 스카우터는, 코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프로에 가서 잘할 애를 선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타격에 들어서서 우선은 배팅을 한 다음에 1루까지 뛰어가야 되잖아요. 보통 1루까지 뛰어가는데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려면 무엇인가 타격을 하고 1루까지 가서 세이브 되려면 5초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라야 세이브 될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5초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시간을 줄이느냐를 1차적으로 보겠죠. 얼마나 운동신경이 있느냐. 그래서 우타자는 4.3초, 좌타자는 4.2초를 기준으로 잡는데 프로들을.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타격의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타격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운동신경이 좋다고 뽑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 타격을 하고요. 중간에 이것이 아웃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냐면 타격을 어렵게 했는데 그 공이 그냥 내야에 아주 평범하게 굴러가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1루로 공을 던지면 그 타자는 1루 베이스를 밟기 전에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냐? 가다가 1루 베이스를 밟지 않고 돌아오는 애가 있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아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했으면 무조건 1루를 밟고 오는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끝까지 1루를 밟는 애가 전국에 프로에 가서 잘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음 타격에서는 어떻게든 걔는 1루를 밟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비록 아웃이 돼도 그 아이는 1루를 무조건 밟고 오는 습관,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끝마침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프로에서 성공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1루 베이스 밟지 않는 아이들은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코치들이 이 프로 선수들이 가끔씩 1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엄청 화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프로인데도 불구하고. 왜? 기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인류를 밟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전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반드시 인류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밟으려고 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끈과 같은 나의 노력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을 우리는 소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바라야 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인자하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어제 그 월드 시리즈가 끝났어요.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월드 시리즈 MVP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프레디 프리먼이라는 타자입니다. 워낙 잘하던 타자였는데, 근데 그가 이번에 이 월드 시리즈 앞에 그 디비전 시리즈와 챔피언 시리즈를 거쳐서 월드 시리즈로 나가거든요. 우리나라로 하자면 뭐 플레이오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발목을 다쳐버렸습니다. 아주 강타자고 MVP 선수인데 발목을 다쳤으니까 타격이 힘이 실리지 않으니까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 프레디 프리먼이 특별히 디비전 시리즈와 챔피언 시리즈 상당히 저조했대요. 그러니까 메인 정규 시즌에는 상당히 잘했는데, 그래갖고 이 월드 시리즈에 들어갔을 때에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프리먼을 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전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뭐 했으니까? 다쳤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1차전부터 선발로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아주 1차전이 박빙이었는데 다저스가 간신히 동점을 만들어서 연장전 10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0회 말에 2사 만루에 이 프리먼이 좌석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그날 뛰어난 활약을 또 못 보여줬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를 안 빼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끝내기 말로 홈런이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다음 경기에 또 홈런 쳤어요. 그 다음 경기에 또 홈런 치고 4경기 연속 홈런 쳤어요. 이번에 MVP 받았어요. 근데 다리가 괜찮았냐? 괜찮지 않았어요. 저는 참 감독이 대단하다. 신뢰해 준 거예요. 지지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마저도 신뢰하고 지지하니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십니까? 무한 신뢰하고 하나님 지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무한 신뢰하고 지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참전히 그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어렵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강변교회를 잠깐 갔어요. 강변교회 70주년으로 작은 교회들을 돕는 행사가 있어서, 근데 다행히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그 교회에 선정이 됐어요. 저도 그쪽에 뭐 소속 위원회에서 잠깐 가서 원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오 목사님 때문에 축하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갔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도 이제 강변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제가 사무실은 많이 갔는데 예배실은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예배실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교회들. 예배실이 너무 은혜롭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10억을 어떤 한 장로님이 헌금하셨어요. 교회를 건축하시겠다 헌금했어. 그래가지고 7억은 개척교회, 3억은 작은 교회들에게 나눠줘서 70주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교회가 100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올까?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과연 감당하고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다원아 가능해? 다원이가 가능하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참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음소리,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1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잠잠함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한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했던 행위는 뭐냐? 첫 번째로 철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자님 바라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의 앞에 우리의 모든 힘들과 어려움을 토해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토해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오늘 11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시시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소식을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그래서 고백 예배 두 번째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함께 작정하시고 초대하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 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일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11월부터 우리 정말 하나님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지자처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